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성경 교과 두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복음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복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죠. 연구하지 않은 자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립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40여 명의 기자가 썼거든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뭐 한 70여 명이 썼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40여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작자 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장수로는 한 1200장 정도 됩니다. 1189장이고요. 신약이 260장 그리고 구약이 929장. 절수로는 총 3만 1000장 절수가 되고요. 구약이 2만 3000절, 신약이 8000절 정도 됩니다. 쓰인 단어는 구약이 100만 단어 정도 쓰였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한 30만 단어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데 기록되었으되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그라페라고 하거든요. 그라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도 기록되었으되 이게 다 그라페입니다. 그라페. 그게 영어로 이제 그래프가 된 거죠. 그래프. 그러니까는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림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 성경이고 신약이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인데 그 히브리어 글자가 모음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읽지 말고 그러니까 모음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읽지 말고 그 그림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 그림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 남겼다는 의미는 변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말로만 전하게 되면 중간에 변할 수가 있는데 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죠. 이제 그래프니까. 그 그림이 변하지 않죠. 근데 그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교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표피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그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모나리자의 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똑같이 이제는 모나리자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눈썹이 없고 뭐 그런 걸 보는데
근데 그 모나리자의 그 미소나 그 그림을 통해서 그 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이 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보는 게 있죠. 표피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문자적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리고 그 문자 뒤에 숨어 있는 뜻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무교절을 본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내 자손 대대로 그걸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거.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표피적으로는 없어졌어요. 이게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죠.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문설주 문인방에 그 피가 묻혀져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그 집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보고 어린 양의 공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미만 가는 거예요. 그 형식, 양을 잡는 형식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성경이 폐한 게 아니라 의미가 가는 거죠. 그게 사람의 말입니다. 그림이죠. 그 뒤에 있는 걸 보는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 불의의 재물, 불의하다,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자신이 벌질 않고 남의 것을 버는 사람이죠. 의로운 재물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힘써서 자기가 버는 걸 의로운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벌지 않고 남이 번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로 친구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비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글로 사람의 말로 써졌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부어졌다고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의 감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라페, 그림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종,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지게 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구원 없어, 이거 안 하면 복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해야만 생명이 있고 축복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그래요. 안 하면 맞으니까, 재앙이 오니까, 복을 못 받으니까. 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림만 봐요. 그냥 글자만 본다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숨어있는 유월절, 무교절 뒤에 숨어있는 그냥 누룩 없는 빵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섞이지 않은 것을. 너희가
이 체계, 이 두 마리 체계에서 하나라도 뺀다면, 더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뺀다면 너희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뭔가를 더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재앙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코로나19처럼 범람을 하냐면 자꾸 뭘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든 이 문화에 우리가 몰입이 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걸 모르는 거죠. 사실 인간이 만든 이 문화는 잠시거든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율법 지킴이 아니라 이제 불의한 걸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니까요. 율법에. 그래서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친구가 됐으니까. 근데 어떻게 친구하냐면 불의한 제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얻은 것을 내가 갖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선교하고 내가 갖고 설교하고 내가 갖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올 영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돌. 예. 돌 율법이죠. 그 아주 무정하고 냉정하고 심판이죠. 예. 그런 자손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단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냐면 그리스도께 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돌은 율법은 복음이 되질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되냐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지성소의 봉사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 뒤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라페, 글자를 볼 게 아니라 이 130만 단어를 볼 게 아니라 그 130만 단어 뒤에 있는 3만 천절 뒤에 있는 그 의미,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는 불의한 재물이죠. 내 열심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다른 제3의 구세주의 열심으로 한 청년의 열심으로 얻은 재물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평, 그 하나님이 좋은 거죠.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3의 것으로 뭐 이런 비유는 맞지는 않지만 뭐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비유에 적절치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죠. 거저 차별이 없이. 그것이 율법 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이번 주 교과. 그래서 그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역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8장 20절 유명한 절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율법과 증거, 그래서 율법을 강조를 많이 했죠.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역사는 그 역사까지도 성령의 감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비교해 봐야 된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가래뽑은 기별 1권 43페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언제나 경험을 주시든 뭐 꿈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 다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애굽으로 넘어갈 것이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꿈을 줘야 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된다고요. 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우리가 성경으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대요. 로마서 3장 21절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요. 율법과 멀리 떨어져서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제쳐놓고 율법 없이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준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20절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를 좇을지니, 그렇죠. 이사야서 8장 20절만 보게 되면 율법 지켜라 그러거든요. 율법 지켜라. 근데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과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그래야 그 그라페, 그 그림 뒤에 숨겨진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표면적인, 표피적인 그림이 있고 그 그림 뒤에 숨겨진 게 있단 말이죠. 그 그림을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경은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한 의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반드시 예수로, 성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성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이걸 받다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 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영광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은 뭐예요? 대리자, 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세상에 학문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유월절, 어린 양, 제사제도 그 나의 행함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도 다 피에 관계됐다 이 말이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십계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내용이죠. 네.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는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공포한 후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모세가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송아지, 염소를 잡고 그 피로 우슬초를 취해서 그 두루마리 책, 성경이죠. 언약의 책.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온 백성에게 뿌린 건 맞죠. 그들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성경책에도 뿌렸어요.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두루마리도 부정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 아무리 그래프에 좋은 글을 썼을지라도 율법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열심이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에 있거든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은혜, 불의한 재물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뒷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루마리에도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예. 수요일 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사람의 말로 표현한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서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각시대생도 6페이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과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람의 글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다. 엘렌 G. 화이트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해당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표피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의미,
그 그림을 왜 그려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 목요일 날 보시면 성경을 탐구하는 유일하고 참된 방법은 진리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또 유일한 방법은 모든 편견과 모든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hingness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대학을 나왔고 신학과를 나왔고 나는 목사고 나는 유학을 갔다 왔고 그런 모든 편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이라든가 남긴 영상이라든가 뭐 사전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남긴 것들을 제가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아닌 것은 버리고 율법과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제가 모아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약간의 빛을 저에게 더해 주신 것을 이렇게 합쳐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려면 내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부인돼야 돼요. 한마디로 백지 상태가 돼야 돼요. 나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나한테는 의로운 재물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벌어다 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뵙기더라도 올바른 걸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 이런 어떤 그리스도께 귀착이 되는 정신이 없게 되면은 엉뚱한 걸 보고 뵙기 위해서 잘못된 걸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nothingness라는 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해서 획득한 재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 그 십자가의 열심, 공로로 인해서 획득한 얻으신 재물을 저한테 주신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디케아라는 말, 이게 누가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게 불의한 청직인 거예요. 그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정신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과 주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르품 기별 2권 82페이지. 그래야지 저 사람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할까 하고 이렇게 그런 정신 가지고는 연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에 순종하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저기 다른 교단에서 말한 걸지라도 그것이 맞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엘렌 화이트도 대부분의 글을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요일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다 규합해서 예언의 신을 만든 겁니다. 90% 이상이. 직접 계시를 받은 거는 10% 미만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건 이 리벨레이션
아포칼립소스라고 그러죠.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숨겨진 것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걸 계시라고 그러지 뭐 먼데 있는 걸 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예언하고 그것도 계시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도 숨겨진 것이 드러난 것뿐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그림인데 그 그림의 본 뜻을 아는 거예요. 그걸 계시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를 열어주신다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졌어요. 진리도 알레테야.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한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알레테야. 노라는 거죠. 아니다. 란타나. 이거는 뭐예요? 숨겨진 것.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고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거든요. 그 본 뜻을 알게 되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난 내가 한 줄 알았어요, 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이것만 하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을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데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신분이 어쨌든 어디에 있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심이 있으시지 왕이 누가 되고 뭐 대총회장이 누가 되고 대제사장이 누가 되고 그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디베료나 뭐 본디오 빌라도나 분봉왕 헤롯이나 누가 됐는지 이 사람들은 다 들러리예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국회의원이 누가 되는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 티베리우스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림이죠. 그림. 이 그림 티베리우스 뒤에 있는 그 그림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인데요. 티베리우스가 위에 있은 지 15해 15년 때 이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AD 27년이죠. 근데 이 디베리우스는 디베리아가 이 디베리오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디베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 디베리아라는 티베리우스 이름을 딴 마을이 있어요. 이게 그 로마 2대 황제인데 초대 그 대황제죠. 물론 그 전에 왕이 있었는데 황제로서는 2대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가 1대 황제거든요. 그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습니다. 근데 이 티베리우스가 AD 14년에 왕이 되거든요. 황제가. 그렇게 되면 그 티베리우스가 위에 있은 지 15년이 돼버리게 되면은 AD 29년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받은 게 27년인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성경의 무호설과 성경이 진짜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티베리우스는 AD 14년부터 AD 30 몇 년까지 왕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왜 있은 지 15년 15해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예. 그러면은 예수님은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1년에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34년 그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나왔죠. 그래서 457년 아닥사 7년부터 71회 490년 AD 34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은 예수님이 봉사하시고 일의 절반은 제자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유대인들과 7년 한 일회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27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디베료가 15해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되면은 29년이 된다고요. 그럼 모든 역사가 다 뒤죽박죽되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여기서 성경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은 옳아요. 왜냐하면 이 티베리우스가 그 아버지 아우구스투스가 아팠어요. 아파서 실제적으로는 그가 AD 2년부터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더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 아우구스투스가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티베리우스가 사실상은 왕 노릇을 언제부터요? AD 12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예요, 성경이 역사보다도. 그래서 그 AD 27년이 디베리우스가 왕에 있은 지 15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더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는 티베리우스가 14년에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AD 14년에 죽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14년 황제가 됐으니까 13째 13년 해가 예수님이 침례받은 AD 27년인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그가 왕 노릇한 지가 15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아버지가 거의 식물인간 거의 된 상태에서 티베리우스가 AD 12년부터 황제가 됐었거든요.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정확합니다. 무오합니다. 그 누구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때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침례의 요한 같은 백성이 재림 이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의 첩경이라고 그러죠. 현대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그의 첩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가장 짧게, 가장 직선으로, 가장 넓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분이 희생을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는 움푹 들어간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골짜기들을 메워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사탄이 살짝 구부러는 걸, 그 구부러는 걸 어떻게 고다지게 하고 험한 길, 구원의 길이 험한 길처럼 보이게 만든 불교라든가 뭐 이슬람이라든가 그런 길들이 다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는 여호와,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래요. 어렵게 하지 말래요. 자꾸 인간이 만든 의, 인간이 만든 율법, 규전 뭐 이런 걸 자꾸 놓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연구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쌓아 올린 그 공든탑, 바벨탑을 다 티끌 가운데 날려버리고 주님께서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놓는 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바로 율법과 증거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